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이 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 가지고 타락하면 그게 복입니까?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면 그게 복입니까? 명예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 그게 복이냐고요? 건강이 있어 가지고 건강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게 복입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성경이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73편 2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데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고 내 범사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자 했던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에 모시고자 할 때 처절하게 실패한 그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의 종 나단과 갓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 말도 많은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레인들과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노년에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이 마지막 유언적인 권면의 말씀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면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이 어디 있어요? 좌절, 실패, 우울 이런 감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마음 감정을 가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죠. 축복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장신대 대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이 되어서 장신대 앞에 식당에 식사를 하려고 식당 안에서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한 스님이 이제 시주를 하려고 그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시주를 안 해주면요, 의지가 강한 이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바라 가나바라 가나바라. 그러면 아주 완악하고 고집이 센 식당 주인은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나바라 주나바라 주나바라. 그런데요, 이렇게 손쉽게 스님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스님들은 시주를 포기하고 문 닫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특이했어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스님, 저희 집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탁을 들고 두드리면서 연부를 했던 스님이 갑자기 연부를 멈추고 목탁을 짐에다 놓고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서 이게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않으시군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신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만 부른다고 크리스찬입니까? 교회만 왔다 간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에서 내 자아, 내 욕심, 내 시기, 내 미움, 내 교만, 내 어리석음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는 순간, 감사하지 않는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 이 다윗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감사가 축복인지, 그러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노래하는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이 아니고 뭡니까? 기쁘지 않는 사람, 노래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노래는 기뻐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정신병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향락과 쾌락에 취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당시에는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공허하고 허무하고, 에라 시간 낭비했구나, 남는 것이 전혀 평화로운 것이 없어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단 한 가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취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성령 충만의 조건이 나오는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성령에 취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삶이고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동물들과 그리고 새들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공허하고 혼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미쳐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는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을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라는 뜻이에요.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며 입으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노래하고 자랑하라.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은 입만 열면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입만 열면 간증하고 주님을 자랑하여 내가 행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삶으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앞전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것과 지금 여호와께 구하는 것, 앞구절과 지금 이 구절 다른 구절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거워하면 남는 건 공허함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이 즐거워지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영으로 내 공허한 심령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미숙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으로 내 공허한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시간 낭비죠. 물질 낭비예요. 나중에 남는 건 한숨과 탄식뿐이에요.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나중에 처절하게 깨달을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복권 판매점에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울다가 웃다가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향락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밤마다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유흥업소 가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기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맛집이란 맛집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계 방방곡곡의 유명한 관광지란 관광지는 다 섭렵하고 싶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관광지에 그것에 오로지 집중하면서 매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언제 저기 유럽 가보지? 동유럽 보내주세요. 휴가 보내주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27장 시편 8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영적으로 아주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정신질환자들도 너무너무 많고 이런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목마름마저도 다 메말려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평안하고 안식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뭘 구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일도 모레도 24시간 365일 항상 구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구하라고, 두 가지를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능력과 그 다음에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을 구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내 단점이 뭔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구하는 이마다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최상의 것들을 그것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슨 뜻이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해서 화려한 업적을 쌓고 경력을 쌓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요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필요할 때는 찾고 채워지면 과감없이 찾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축복된 자의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친구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시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얘기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난날의 모든 삶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끄집어내어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지난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처럼, 이 신자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가와가미 가이치라는 해군 퇴역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사에 뭐가 불만인지,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불만이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불만이고, 자기는 마음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어느 날 몸이 점점 굳어지는 희귀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점점 손발이 저려오면서 왼쪽 팔, 다리가 굳어오더니 또 오른쪽으로 점점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 팔, 다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신앙이 좋은 주치의사를 만났는데, 그 주치의사가 모든 것을 다 듣고 상담하고 조사하고 또 촬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의학 기술로 하루속히 빨리 나아서 퇴원하기를 원했는데 이 의사는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몇 번? 10,000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의사는 처음 봤네. 약을 줄 줄 알고 진단을 내릴 줄 알고 치료를 받을 줄 알았던데 이게 웬일이냐. 하도 어이가 없었어. 그런데 주치 의사가 하는 말 한번 순종해 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 순간부터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저 감사. 가족들을 만나면 입만 열면 또 무조건 감사. 건강이 없어도 감사. 물질이 없어도 감사.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 세상에 감사, 감사, 감사. 입만 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들이 과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깎아주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예전 같으면 감사하기는커녕 얼굴 눈도 쳐다보지 않고 아예 무시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만 열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못난 아이들을 용서해다오.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비를 네가 이해하고 용서해다오. 눈물을 흘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쭉 내밀어 아들이 준 과일을 받았을 때 세상에 굳어있던 손이 쭉 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 이 하루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무엇을 감사하라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사실 따지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권력 있는 사람,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천대까지는 가기는커녕 3, 4대에 다 이르기까지 다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천대 만대가 뭐예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 만대가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계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 또한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이걸 표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뭘 또 건강이 많이 있는 사람? 감사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거를 알리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항상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마귀의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맥주감사주를 보내면서 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가 왜 축복인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의 반을 보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이한 행적을 간증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헛되고 어떤 세상 것을 찾으며 내 공허한 심령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도와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